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평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헤롯이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헤롯 왕조의 창시자로서 특이한 점은,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했는데 정작 이 헤롯의 혈통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른바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이두메인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아들이 쌍둥이가 있잖아요. 예.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 이두메인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에서의 후손을 뭐라 그러냐? 에돔 족속이라 그러거든요. 자, 이두메인들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통 야곱의 후손만 유대인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인 이 헤롯, 이 혈통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두메인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권모술수, 이 잔머리가 아주 뛰어났던 헤롯 대왕이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걸 분봉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방 혈통인 헤롯 왕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그의 집권하는 내내 유대인들을 갖다가 얼렀다가 또 협박했다가, 이걸 뭐라 그래요? 당근과 채찍이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병행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 동안을 뭐라 그러냐? 무교절이라 그래요. 무교절. 옛날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겪었던 그 고난을 되새기는 의미로 이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여러분, 누룩이 안 들어가면 어때요? 부풀질 않죠? 딱딱하고 뻣뻣하고 그런 빵을 먹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무교, 이 교가 뭐예요? 누룩이란 뜻이에요. 누룩이 없는 걸 먹는 절기다. 그런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요.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수가 대략 100만 명가량 된대요. 평소에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 기간만큼은 100만 명이 넘게 모여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사고가 날까봐.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은 매해 무교절이 되면 이들이 혹시 난리를 일으킬까봐, 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칫하면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정과 민족주의가 합해져 가지고 작은 사건 하나라도 들고 일어나면, 폭동을 일으키면 그거 제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제압할 수 있는 병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무죄, 즉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느냐? 유대인들의 함성이 두려웠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만약에 그 말을 거절했다가, 그때도 명절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자기가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이미 사방에서 몰려든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칫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자기의 그 적은 군대로는 진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결국 빌라도도 그런 것이 진리보다는 뭐가 앞서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앞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분명히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또한 예외가 아니에요. 이 무교절을 지내기 위해서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인파를 보면서 이 헤롯 아그리파 역시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웠어요. 걱정됐어요. 더군다나 자기의 혈통이 어떤 혈통입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인인 에돔족 속인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아있는 것 때문에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들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헤롯 아그리파는 분봉왕으로 있으면서도 항상 바늘방석이에요. 언제 난리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무교절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예수쟁이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을 갖다가 죽임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 헤롯 아그리파의 계산은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 사도를 갖다가 잡아다가 목을 잘라 참수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 사도를 한 사람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는 아예 이번 기회에 저 사도들의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마저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할 거다. 밀란이 일어날 염려가 전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처럼 헤롯 아그리파가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한 진짜 이유는 사도 야고보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에요. 유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아니에요. 진짜 목적이 뭡니까?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왕권과 권력, 다시 말해서 자기의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이런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사랑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광 돌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뭐가 다르겠어요? 네. 자기 욕망만이 자기 기쁨의 근원이요, 동기요,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파는 뭐 진리라든가 정의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죄 없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선과 악, 또 의와 불의조차 분간 못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영적으로 어리석은 인간이라 그러죠. 이런 의미에서 헤롯 대왕과 헤롯 아그리빠, 빌라도 총독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반면에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수형을 당한다, 감옥에 갇힌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내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두렵지 않은 거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신들의 목적으로 삼는 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야고보와 요한은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걸 아는 사람이, 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만을 기뻐하다가 스스로의 인생을 망쳐버린 헤롯가의 사람들이나 빌라도 총독과는 달리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도 야고보, 베드로, 바울,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혹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겠대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돈을 필요로 하는 거지 정도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다, 진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은 가난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겠어요? 아니면 부자에게 관심을 가지겠어요? 당연히 부자에게 관심을 가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고 선한 양심으로 돈을 벌어 그 자체에 만족하며 그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저희 올려놓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중에 한 자매님이 계세요. 요 근래에 이제 그 신랑 되시는 분이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걱정거리가 참 많은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고 50만 원씩 헌금을 2번이나 보내왔어요. 예.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살아갈 거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직책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어떤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 자신이에요. 나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에만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러나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본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본래부터 기뻐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야고보와 베드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오히려 뭘 추구했어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누구를 더 높이 쓰실까?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자기 이익을 더 기뻐했던 거죠. 또 바울은 어때요? 자기 신념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신념을 위해서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더 기뻐하는 그 헤롯가의 사람들이나 빌라도 총독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헤롯가의 사람들이나 빌라도 총독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죠? 저도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하나님.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예요? 성령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야죠.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자,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임해 주셨고, 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께서 임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도록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총으로 그들을 지명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참 귀해요. 여러분 깊숙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죠?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도 하찮고 예배도 하찮고, 그죠?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거저 보내주셨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번듯한 직책도 없던 무식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인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던 폭도였던 바울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해 주셨고, 그들은 그 이후 평생토록 자신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바울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도 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적 그런데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2000년 전에 저 지구 반대편에서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어요. 난 예수님 얼굴도 몰라요. 예수님 목소리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바울처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이 삶 가운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이 훨씬 적어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의 이 지능은 어때요? 점점 쇠퇴해져 갈 거예요. 잘 외워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가고, 저와 여러분의 팔다리는 갈수록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요. 에. 여러분, 베드로가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해요. 얼마나 무서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감옥 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참된 평안이 어떻게 올 수 있냐고요. 이 참된 평안은 옆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또 아래에서 오지도 않아요. 언제나 위로부터만 와요.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자,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한 헤롯 아그리빠는 이제 내친 김에 사도 가운데 우두머리격이었던 베드로마저 죽이기로 해요. 이것은 이방 혈통인 이두메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무교절이 시작됐어요.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무교절이 시작되면 사형을 못 시켜요. 네. 그래서 재판이나 처형을 금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빠는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4명이 한 조를 이뤄가지고 4개 조가 교대로 베드로를 지킵니다. 자,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몇 명이 동원되는 거예요? 16명이 동원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럼 뭐 했냐? 베드로가 잡혀간 상황에서 교회가 뭘 했냐?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마저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교회, 다시 말해서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악한 폭군의 횡포 앞에서 아무런 힘없이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 교인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죽게 생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2절 이하의 증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신비스러운 손길 속에서 철통 같은 감옥으로부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꺼내오죠. 자,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곧장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갑니다.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를 발견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도 못 연 상태로, 열지 않은 상태로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뭐라고 외쳐요? 베드로님이 사러 왔다고. 베드로님이 왔다고 소리치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교인들이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베드로가 왔다고 외치는 그 로데라고 하는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다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네가 미쳤다.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아니라고, 분명히 왔다고 그랬더니 이번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에는 베드로가 올 리가 없거든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왔다면 그건 베드로가 이미 참수형을 당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왔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왔을 가능성은 없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그 철통 같은 감옥에서 나왔다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교인들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올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는 기도니까 무슨 기도예요? 불신의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살려주시기를 입으로만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니까 아유 그럴 리 없어,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잘못된 기도를 했다면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죠.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의 기도가 그렇게 유치한 불신의 기도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본문의 교인들은 자신들을 배교자로 간주하는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자기 생명을 걸고 나를 죽여도 내 재산을 다 빼앗아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거야.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전부 내놓고 함께 사용하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주님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베드로가 살아오리라고 믿지 않았던 불신의 기도를 드렸다? 그럴 리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렸냐 이 말이죠. 네. 도대체 뭘 기도했길래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이 소녀의 말을 믿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본문 이전에 그 자리를, 가룟 유다가 죽어서 빈자리를 채우는 그 일을 위해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갖다가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협박을 하죠. 다시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가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거절하죠. 그래도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니까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나서 사도들과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여기 사도들과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째, 자신들에 대한 박해자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는데, 이미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는데 뭘 또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더욱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이보다 더 크고 확실한 표적과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 아득히 먼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4장에서 그 기도할 때 불과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 전에.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그 모든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박해자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어저께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바보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박해자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들은 박해자들의 위협을 피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위협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5가지 대표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고문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문을 이기게 해주시고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문을 이겼잖아요. 네. 그들은 온갖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 위협 속에 있는 자신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지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 우리는 이제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은 베드로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주님의 증인다운 증인이게 해달라고, 절대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해야 하는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것이 베드로가 철통 같은 감옥으로부터 살아 돌아왔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성도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을 선뜻 믿지 못했던 이유예요. 그들에게 절대 믿음이 없거나 그들이 불신의 기도를 드려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런 기도를 드렸듯이 그들은 이미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병 고쳐달라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면회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언제나 네 엄마가 좋아져서 집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 어머니는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게 그거 아니에요. 알아만 봐도 감사하다고. 기억을 못해도 내가 누군가를 알아만 봐도 감사하다고. 그러니 아버지도 남은 여생 동안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랬더니 듣고 계셔요. 여러분, 이 불치병을 고쳐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겠습니다.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네.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조차도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해요. 베드로 역시 자기 역시 사도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참수형을 당할 망정 내가 믿는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책임져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내일 내가 참수형을 당하는데 전날 밤 어떻게 해요? 마음 편하게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한 번에 깨워서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걷어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더 높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더 높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옵소서. 내게 할당된 것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에 진짜 믿음다운 믿음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자기는 믿음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 편한 대로 다 찾아다녀요. 조금도 자기가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조금도 자기가 자존심 상해하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거는 먼저 내 거를 챙기고 나서예요. 이러한 때에 누가 먼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물론 내가 원하는 거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말씀을 드리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뭐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예요. 주님의 뜻을. 그리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이런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감옥에 갇혀서 참수형을 기다리는 베드로의 신앙, 또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 모든 일을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믿음다운 믿음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비롯되는 진짜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